자,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서 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법궤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어제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봤죠. 이스라엘이 그걸 가서 다시 뺏어온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스스로 그 법궤를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벳세메스라는 곳에 그것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5만이란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인구로 봐서 그 벳세메스라는 그 조그만 마을, 동리에 5만 명 이상이 살았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여기 있으면 우리가 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 보낸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인데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다른 말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레 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럇 여아림이나 바알레 유다나 똑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요. 자,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20년 동안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일이었어요. 남쪽에는 헤브론이었고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각각 수도 역할을 했는데 이제 두 나라가 남북이 하나가 됐으니까 새로운 수도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까지 정복되지 않는 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통일왕국의 수도로 공표를 해요. 자, 수도를 정한 후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 행동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궤가 이 법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어야 그래야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주 그 구체적인 물건이 바로 이 법궤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려 했어요.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사라는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20년 동안 그 법궤를 잘 자기 집에서 모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법궤를 싣고 가던 그 수레가 소들이 놀래서 이제 움직이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들어서 그 법궤를 잡았어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사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참, 왜 하나님이 우사가 이 행동을 한 것은 법궤를 무시해서 한 행동도 아니고 오히려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벌을 받은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오늘은 간단히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째,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부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어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자, 2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와야 돼요. 반드시 그 어깨에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깨에 매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수레에 실었어요. 자, 어깨에 매는 게 편합니까? 수레에 실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수레에 실는 게 편하죠. 그렇죠? 수레에 실으면 자기들이 힘들여서 옮길 것이 아니고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가면 그냥 그 수레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어깨에 매서 옮겨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 그 힘들어요. 수레 여기 있는데 수레로 하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수레로 할게요. 하나님 이해하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는 적이 너무 많죠. 저는 이 우사가 죽은 이 사건과 연결되어서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죠. 근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또 법궤를 옮기는 것도 법궤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또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옮겨라.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때때로 우리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우리의 편의대로 그렇게 바꾸려 했고 우사는 법궤를 지킨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했던 그 행동을 합니다. 결국은 이 법궤나 선악과 사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이 항상 창조주에게 따라야 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도록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에게 편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니까. 신앙생활에 앞뒤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있죠. 자, 때때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사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생각하면 뭐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냥 뭐 어떤 다른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죽어버렸잖아요. 생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건 뭐 우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죽음을 당한 거란 말이죠. 자, 그때 이제 다윗이 깨닫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여기에 다윗이 분했다 하는 것은 뭐 화가 났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나는 정말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갔다가요. 이 행렬이 여기서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딱 멈춰요. 멈추고 이때 법궤는 여기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무르는데 그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옮겨야 하는데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편한 방법을 선택했구나. 그것이 잘못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바람에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이 그 하체가 보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당시에 남자들이 입는 옷이 원피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이 채신 없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또 핀잔을 줘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미갈에게 또 화를 냅니다. 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느냐? 너는 앞으로 절대로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아주 그냥 큰 잘못된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됐죠.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웃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봉사보다 순종이 우선이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봉사, 우리의 애씀 이것이 먼저 드러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다.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물론 좋은 뜻이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좋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에는 아무리 인간의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보다는 순종이 우선이다. 그것을 사무엘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